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작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사랑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 간섭하시며 더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더 아름다운 찬양, 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삶의 열매로 늘 주께 아름답게 영광 돌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신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6월입니다. 올 한 해 이 반환점을 도는 이 시작점이 있죠. 그래서 이번 2025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좀 중간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 점검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참 여러 부분이 있죠. 가정생활도 있고 사회생활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생활이 있죠. 나는 지난 5개월 동안 또 6개월 이제 절반의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왔나 좀 삶을 믿음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중간 점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바라보는데 세 가지를 보는 거죠.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다른 사람들 믿음 생활 어떻게 했나 이걸 좀 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이것을 좀 보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예수님 어떠셨나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펴보려면은 그 믿음의 사람이 가장 많이 소개되는 것을 찾아야죠. 히브리서 11장 여기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곳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어딜까요? 고린도서 13장이겠죠. 사랑장이라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모두 25번이 나옵니다. 명사용으로 24번, 동사용으로 1번. 그래서 믿음으로 또 믿음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 16명이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다 언급하지 못한 또 수많은 증인들이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들은 그야말로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장은 바로 그런 여러 믿음의 예들을 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은 이렇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16뿐 아니라 수많은 정말 빽빽하게 들어선 구름처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증인들이 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고백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증언해줄까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신들이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마치 경주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주라는 것은 끝없이 달리는 게 아니라 마치는 결승점이 오게 됩니다. 결승점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경주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끝은 어딜까요? 바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겠죠. 주님 앞에 그날까지 내가 열심히 믿음의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어떤 경주와 같은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인생을 어떤 분은 뭐 산책과 같고 소풍 가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인생은 하나의 경주죠.
길고 지리한 경주고 험한 경주인데 내가 싸워서 견뎌서 이겨야 할 마지막 종착점에 도착해야 할 그런 경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16명 이상의 이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입니다. 사실 우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인내로 모든 경주를 다 마친 분들이죠. 그분들을 이렇게 증언하는 게 뭡니까? 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니 믿음이 세상을 이기더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니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겠더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니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대로 상을 주시더라.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을 허락해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인가, 허다한 증인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에녹은 뭐 특별한 일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노아는 험악한 세상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고 신실하심을 나타내신 분이다. 그래서 보여주고, 아브라함은 믿음은 순종이지 순종의 삶을 머릿속으로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순종으로 나타나야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그래서 모든 형제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데 있다. 그래서 보여주고,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영화보다 바로 왕이 주는 그 모든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받는 길이 더 아름다운 길이다,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마침내 자신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산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든 우리가 아는 뭐 야곱이든 요셉이든, 요셉은 좀 다르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는데 하는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증언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면, 예를 들어 야곱을 보십시오. 그렇게 속이고 얕게 살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이 마침내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남기는 거 보면, 나도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의 경지를 끝까지 가면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나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를 갖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으니 너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거죠.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봐. 너희도 할 수 있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곁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니 이제는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제는 너의 차례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이러므로 이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두 번째 이제 우리 자신을 볼 차례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내가 경기하는데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방해되는 것들 그것부터 다 제거합니다. 구두를 신고 왔다면 그 구두를 벗고 운동화로 갈아 신어야겠죠. 화려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왔다면 그거 벗어버리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어야 가볍게 나를 가로막는 믿음의 경주를 막는 모든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무거운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주석이나 또 어떤 분을 보니까 달릴 때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입니다. 몸무게가 너무 나가면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 살부터 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거운 것은 이렇게 부피가 있고 내가 짊어지기 어려운 것들,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달리기 어려운 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로 내 몸에 가득 채워있을 때 몸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내가 너무 복잡하고 다단하게 복잡한, 좀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번뇌로 가득 차서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걷던 길을 보면 정말 단순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잡 다단한 세상이지만 단순한, 요즘 말하는 미니멀 라이프 혹은 심플 라이프, 이런 것들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내 믿음의 생활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바로 나 자신일 수 있겠다. 내가 무겁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환경이 우리에게 많은 짐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내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늘 몇 번이나 말씀했지만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들의 상처를 받고 나서는 한동안 성경도 잘 못 읽겠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심지어는 다른 목사님 설교가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 10년쯤 걸렸습니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할 때까지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우리에게 믿음의 진전이 있는 것이죠. 때로 이번 한 해를 보면 참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지 않았나. 게으름과 나태함도 큰 짐이 됩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면 아주 큰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만 갖고 있고, 머릿속으로 내가 주님과 살아가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습관으로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요즘에 가장 큰 무거운 짐이 스마트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노상 스마트폰을 잘 때도 갖고 있고 미루다 보고 때가 때로 뉴스 보고 때때로 하다 보니 기도와 말씀에 너무 많이 뺏기는 게 아닌가. 신화의 경주가 되는 무거운 것들, 그게 무엇든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외부적이고 또 환경적인 어떤 무거움이라고 한다, 짐이라고 한다면 우리 내면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문제, 죄가 있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라. 얽매이기 쉽다는 말은 함정에 빠뜨리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얽어매고 떨궈매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물 중에 가장 치명적인 장애는 바로 이 죄인 것이죠. 어찌 보면 내 자신을 믿다가 넘어지는 교만도 그렇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도 그렇고. 여러분, 죄는 작은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도 그것이 결국 누룩처럼 나의 삶 전반적으로 모든 죄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내 삶에 퍼지게 되기 때문에 마치 거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로 나를 먹잇감을 올가매듯이, 그런 아무리 사소한 죄도 그것이 내 마음과 삶을 완전히 올가매서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가 있는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낙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면 뭐하나? 나중에 내가 과연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나중에
이런 것도 없으면 어쩜 참 억울한 삶을 산 게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들 보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뭔가 욕심내고 모으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에 한번 사로잡히다 보면 그게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삶을 흔들고 내 믿음을 흔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무거워지고 하기 싫어지고 우리를 점점점 무기력하게 만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런 죄 때문에 사실은 나의 삶 속에 기쁨이 평안이 없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봐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교제부터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대화로 나가기를 두려워하게 되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될 줄 압니다. 때로는 골로새서 3장 8절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내가 서로 거짓말하는 것과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여기 보면 분노 내 마음에 나오는 세상을 향한 또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있거나 악의가 있거나 이런 것들 다 벗어버려야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것, 이런 어림에게 쉬운 죄가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로 고백하면 회개하고 연약함에서 벗어난 능력을 공급받아야죠. 그렇지 않고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믿음의 경주로 우리는 싸워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죄의 문제, 무거움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 참 그런 믿음을 잘 살았고 내 자신을 보니 나는 너무나 연약한 게 많은데 어쩌면 좋은가? 그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표요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이렇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믿음의 삶이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가 나오지만 이 모든 걸 합쳐도 예수님 한 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 정말 온전히 완벽한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본이 되시는 분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완벽한 믿음의 본을 남기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바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견디는 것,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를 참고 견딜 수 있는 게 왜 가능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분, 하나님을 바라봤던 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할 것을 아셨던 분, 그래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고 죽음을 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참아내신 것이죠. 여기 벌써 보면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만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그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게 아니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수치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했다. 왜?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 모든 사람들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무시하면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예수는 무엇을 바라봤는가?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 다음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째 나를 보셨나이까.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시편 21편 1절에 나오는 외침이죠. 그래서 이 외침은 온 인류의 죄악덩어리가 된 이 고통의 외침이면서 동시에 시편 22편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 시편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시작하지만 그 나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것, 구원과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견디어내셨고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십자가의 수치, 고난 이게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실 것,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지금 이 현장에 아픔만 고민하지 말고 그 앞에 있는 것 좀 더 멀리 내다보면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멀리 보는 거죠. 믿음이란 넓게 보는 것이고 앞을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문득 믿음으로 이렇게 소망을 갖고 견뎌내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참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 이 참는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의를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중요한 게 인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1절부터 3절 보면은 인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1절 보면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경주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인내하셨는가? 2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참는다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 보면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또 참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내, 참는다 이게 서로 다른 단어 같지만 원문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음으로 경주하라는 말이고 인내로 경주하는 거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내하셨고 자기를 거역한 일에 대해서도 인내하셨다는 말이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이란 그렇게 멀리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그 인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득 인내하지 못하면 어떤가? 인내의 반대말이 뭘까? 조급함입니다.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안달복달하면서 나는 이미 끝난 것처럼. 그래서 그때 오늘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조급하게 예수님을 팔고 그냥 자신이 그것을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3일만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3일만 지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거나 소식을 듣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걸 못 기다리고 그렇게 조급하게 빨리 스스로 포기하고 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조급함입니다. 기도했으니까 빨리 이거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걸 했으니까 빨리 변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당시 성도들이 너무 많은 핍박 속에, 이 네로 황제를 비롯한 황제들의 핍박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핍박이 오니까 점점점 지치기 시작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삶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 어떤 성들이 나타나는가? 믿음을 포기하고 옛날에 그 유대교로 그 삶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준 게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내하지 않고 우리가 참 쉽게 아예 포기해버리면 편한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귀하지만 인내하지 않으면, 중대에 포기하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달리다가 결승점까지 가기 전에 이제 더 이상 못 걷겠어 하고 중대에 포기하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잘 걸었던 그 경기에 포기자가 되고 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모든 걸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의 길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삶을 사는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십자가 달렸을 때 두 가지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환경, 나를 실제적으로 고통을 주는, 아픔을 주는 그 환경을 참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사람을 참으셨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옆에서 못질하는 로마 군병들,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는 수많은 백성들, 그들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그냥 확 포기하고 내려갈까 라는 유혹을 받지 않으셨겠을까요? 이거 그냥 내가 그냥 포기하면 편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셨죠. 환경, 이 십자가의 환경도 인내하셨고 사람들의 그 모든 비난과 조롱도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환경도 사람도 인내했다. 왜? 앞에 있는 것을 바라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을 갖고 끝까지 견디셨다는 겁니다. 파블로라는 이 미술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 죄송합니다. 피카소죠. 태양이 없을 때 태양을 그려내는 자가 예술가다. 아무도 태양이 없다고 말할 때 상상하고 독창의적으로 태양을 만들어내고 그려내는 사람이 예술가라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은 태양이 없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 구름이 덮여서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은 구름 위에 빛납니다. 오늘은 비가 오지만 내일은 맑을 것이다. 그 앞을 멀리 넓게 앞을 바라볼 때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고 지금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같은 어려운 환경도 참을 수 있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도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볼 때 그런 겁니다. 눈앞에 있는 환경과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저 앞에서 내게 상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승점이 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상급 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치 장대 위에 달렸던 구리뱀을 바라봤을 때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치유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범이 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범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도 바라보고 예수님의 성품, 습관,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지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선진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증언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가장 악하고 힘든 십자가의 환경에서 기쁨을 바라보며 참으셨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덧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지치고 피곤한 몸이 변하여 새 힘을 받게 하고 또 희망을 갖고 격려를 받으며 날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